너무 더워서 참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참 많이 더운데 건강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최악의 더위가 올 것이다 늘 기상청이 예보를 하는데요. 올해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도 더워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또 폭염이 있어요. 근데 또 어디에는 또 폭우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상할 수 없는 기후의 이런 변화들이 인류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지요. 이런 자연재해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사람이죠. 네. 인간 문명의 발달이 자연을 훼손하게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연의 그 피해를 받은 것들이 그냥 우리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의 그런 심각성을 정부나 또 환경단체가 또 캠페인을 하고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인식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분리수거마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땐 참 귀찮습니다. 나 혼자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 라는 그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보편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 자연재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점점 자연오염의 이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 지구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려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연 보호하는 일에 관심과 그런 의식을 갖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죠.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 상황에 맞는 말을 들을 때, 그때야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가 듣게 되고 또 마음에 새기게 되지요. 하지만 나랑 상관이 없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특히 나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할 때 어떠십니까? 귀를 막고 싶으시지요. 나의 죄를 꼬집을 때 우리는 마음을 닫게 됩니다. 오히려 경계하고 반발심마저도 생기게 되지요. 사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기분 좋을 사람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심각한 죄를 선포하고 있으니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한 귀로 듣다가 한 귀로 흘려 보내겠지요.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무시한 사람들도 있게 되겠지요. 당시 에스겔 선지자만 이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에스겔 앞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레미야라는 선지는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사람들이 듣기 싫을 정도가 아닌 아예 매를 맞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그러한 선지자도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선지자도 있었지만, 선지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있어서 교육받고 훈련된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선지자들은요, 이미 권력에 물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더라도 왕과 귀족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예언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죄의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타락한 선지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권력에 비율을 맞추어서 잘못된 예언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고난받아도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왔고 지금까지 한 번도 멸망당한 일이 없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러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죄를 짓고 있으니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늘 평안을 선포하는 그러한 잘못된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남유다의 이 현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지금 끌려가 있지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희망 고문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사람들도 그들의 예언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예언이 들리겠냐는 거예요. 너는 왜 이상한 소리 안 하고 있느냐? 왜 자꾸 회개하라고만 하느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야. 그런 생각에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듣든 듣지 아니하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좀 특이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이 침략, 남유다의 이 침략, 그냥 한 번 하고 모든 것이 멸망당하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했던 그 기간이 19년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19년 동안 3번의 침공이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침공 때는 남유다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때 남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조공을 바쳐야만 했었던 것이죠.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소년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2차 침공 때는 여호야김이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 니은자입니다. 긴이 왕이 되고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보물들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때 끌려간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이죠. 제2차 포로 때 끌려가게 됩니다. 마지막 3차 침공 때에 긴 왕이 죽게 되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 왕은 대항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완전히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잃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때 모두 끌려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유다 땅에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지금 1차, 2차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 우리의 죄악과 또 앞으로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예언이 바로 이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이 끌려오게 될 것이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올 것이다 라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이 말씀에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우리는 다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냐? 선지자의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영어이긴 하지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행동이나 행위로 어떤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 행위 예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예언적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만 해도 되는 일인데 이렇게 예언적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네,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가 전주에는 패역한 족속이라는 말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조차도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겠지요. 입으로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도 직접 행동이나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못하고 있으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예언을 보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아무리 그들이 반역한 족속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이것을 보고는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겠느냐? 깨닫지 않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에스겔의 퍼포먼스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포로로 끌려가는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운명을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행위를 3단계에 걸쳐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을 딱 정리한 문구가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한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 저물 때, 캄캄할 때, 이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의 행장,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방을 말하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 짐을 챙겨서 밖에 내놓았습니다. 저물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포로로 끌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캄캄한 때, 밤이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행장을 어깨에 메고 나가면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얼굴을 가렸다라는 얘기는요, 다시 이 땅을 밟지 못하고 볼 수 없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을 온종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1,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에스겔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도대체 오늘은 왜 저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오히려 그들이 어리둥절하고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에스겔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에스겔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무엇이냐? 앞으로 유다 땅의 남은 자들, 왕과 그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인 표현으로 지금 행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유다 예루살렘 왕이 포로로 끌려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한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 그 자체입니다. 백성에게는 나라의 아버지가 되고 그 전부가 다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왕들이 죽어가고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왕조차도 포로로 끌려온다라는 사실, 이것은 결국 나라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도 백성들과 똑같이 도망가다가 잡혀 포로의 행장을 메고 끌려오게 되는 겁니다. 왕을 호위하고 또 왕을 지키고 있었던 모든 군대와 신하들은 흩어지고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에스겔은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이방의 바벨론을 세우셨고 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부패한 선지자들의 그 잘못된 예언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언의 말로도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멸망의 예언을 에스겔의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함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한 예언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또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셔서 회개와 회복의 초석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박하게 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멸망하시지만 완전한 멸망이 아닌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게 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르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원의 소망과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구원의 퍼포먼스는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론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를 보여주셨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직접 봤어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봐야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섰습니다. 그제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늬만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고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박식해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보다 영적인 것에 더 유식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 무지함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영적 무지한 우리 모습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지혜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완성하는 때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무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을 통해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